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든지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심을 알고 그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계셨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더 수준 높은 것을 또한 어떤 깊은 경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복음으로서 충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는 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 충족한지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온전한 자들로 세워서 세상의 어떠한 교묘한 말에도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골로새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 연결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의 머리이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충족함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모였을 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땅의 것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주종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낮은 신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신분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낮은 신분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종과 순종을, 그리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배려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 더 다른 어떤 설명을 더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마찬가지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지금 아마 21세기를 사는 여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시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그 기분이 나쁘게 들리십니까? 근데 그렇게 들으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따라서 보시게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는 항상 늘 신약과 구약의 언약 역사의 발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 상황과 문맥을 무시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그냥 상황과 환경들을 무시하고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하자면은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다. 자, 그렇지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구약의 언약 토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배경이 되는 구약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오늘 이 아내는 여자이죠. 여자는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소유와 같았기 때문에 수혜를 셀 때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남편의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에 남편이 한 명의 아내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해도 상관이 없었고, 아내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게 질서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거리낌이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 쭉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이렇게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었고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오늘 아내죠, 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뒤에서 오늘 설명하는 자녀들아, 또 그리고 종들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사람으로 치지 않고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을 마치 언약의 대상자들인 것처럼 호명을 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높이셔서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배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봤으면 이것은 지금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사도께서는 앞에서 차별이 없이 다 지금 되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28절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하십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또 복종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앞뒤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과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또 항상 문맥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똑같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것은 옛 질서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셨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시길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같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자웅동체로 만드시든지 어떤 성별의 구별이 없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이 이미 다른 목적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여기서 지금 당장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아내, 여자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뭡니까? 구약의 힘의 권세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구약의 나라에서는 힘과 어떤 그 법적인 그런 위치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고 많은 것들이 마땅한 그런 복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자원하는 복종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자원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지금 복종하고 섬기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냥 쉽게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은 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소유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고 남편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구약에 그 아내를 열어둔 것으로 인해서 책망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여기시고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옛날의 방식이고 율법 안에서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남편은 이제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뜻이죠. 그러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일, 소위 말하는 갑질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아버지께 얻었던 그 하늘의 우편에 앉았던 그런 모든 영광을 교회에게 충만하게 이것들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머리인 남편도 어떡합니까? 한 몸인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을 부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이들은 수에 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13세가 넘어야만 그때 이제 어른으로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었지.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매여 있고 부모에게 매여 있어서 그 권위에 복종을 하고 따르는 것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합니까? 자녀들하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켰다. 지금 이런 본문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어떡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똑같이 다 질서상 이제 지금 자유케 됐으니까 소위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맘먹어라 이런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질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녀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높은 위치에 있죠. 자녀들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아닙니다. 당연히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위치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분노를 나타내고 이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그 일로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로 자식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주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도 힘으로 자식을 해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에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일들을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것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라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놔두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방치하고 그 자식을 망치고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치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그 목회적인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지금 쓰셔서 그 부분들을 지금 수정하고 고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본을 받아 행함으로 하늘의 부모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많은 인내로 기다려주고 능력이 되는 대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2절 이하 보시면 이번에는 22절부터 25절까지 이번에는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길고 그래서 2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구약 때에 보게 되면 종들은 무엇입니까? 자원에서 하는 종들의 기본 개념은 없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할 수 있다면 자유하려고 하였고 그 종으로서 주인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안 보는 데에서 좀 쉬고 이렇게 농땡이도 필 수 있었고 하지만 또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주인이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일한 것에 대해서 풍성히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들을 바라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구는 삭을 받아서 일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게 퇴근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마치면 이제 삭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
그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그 품삯을 주는 그런 지금 비유들이 있었죠. 그때 보게 되면은 그 똑같은 임금을 보고 그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로 인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배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계속 말씀한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된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금 예전의 율법을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질서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과 뭐 종이나 어떤 구별 없이 다 똑같이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똑같이 맘먹어라,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여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상전께 복종하고 잘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전에게 복종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업에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불의에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설명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이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상전들인 너희도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 어떻게 가정을 세상과 다르게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 그 방법들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부부관계 그리고 또 부자관계, 이 부분은 가정 가운데서 들겠지만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떻게 가정 가운데 속할까요? 이것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종들도 여전히 가정 구성원으로 쳤습니다. 사람 수에는 쓰지 않았지만 그들도 그러니까 가정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속물로 어떤 이렇게 속한 어떤 그것으로 쳤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계급은 낮았지만 가정 안에 소속된 가정 구성들입니다. 지금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의 배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어떤 시대였다고 그랬습니까? 힘의 원리로, 힘의 논리로, 재판의 원리로서 높은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와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충만함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지금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새롭게 지금 자들에게 오늘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낮은 신분에 속한 자들에게는 복종과 순종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배려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일들이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는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 안에서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는 아버지를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반대로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처럼 행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른처럼 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그러면 구약과 지금 신약과 다른 점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낮은 자들은 높은 자를 섬겼고 또 높은 자들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어떤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차이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에서 좀 간략하게라도 지금 연결을 위해서 좀 설명들을 했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니 땅의 것을,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신 뒤에 오늘 18절 이하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 하늘의 것을 쫓아 살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이제 어떤 속된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특별하게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행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새롭게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구약의 법칙에서 그것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전되게 지금 행하라고, 이 일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그 일들을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 이제 다 모든 것들은 내어버리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가정도 중요하지 않고 남편도 중요하지 않고 또 아내도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권리 장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논리 위해서 하기 싫어도 그 힘에 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자원함을 통해서 마땅히 그 질서 안에서 행할 그 위치를 지켜가면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어떤 것들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재 세대에서는 다 주 안에서 속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하고 가하다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런 어떤 구별된 구약과 같은 지금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래서 믿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어떤 살아야 되는 어떤 탁월한 비법을 찾으려고 해서, 그래서 뭔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진 이 복음의 충족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지금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핵심이 뭡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교묘한 말로, 예전에 같이 복음이 충족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뭔가 거룩한 것을 행해야 되고 전사를 숨겨야 된다든지, 지금 계속 구약과 이 부분들을 지금 섞어서 지금 좀 어렵게 지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을 지금 그 안에서 헷갈리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충족한 것을 받았으니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지금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다시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힘의 원리에서 행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기본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게 하듯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언가 새롭게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요즘
오히려 넘어선 엉뚱한 방법으로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똑같음을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다르게 하셨고 쓰임새가 다르고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 일들도 다 다릅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똑같이 하는 것이 그 복음이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 주어진 질서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는 것이 오늘 복음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종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그 종, 요즘에서의 주인과 종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이 그 계급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직장에서 사장님과의 어떤 직원의 관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 말고도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차이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서로 갑질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마땅히 행할 대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를 낮은 자를 섬겼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준 자는 그만큼 많이 주었으니 너에게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심판과 책망하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많이 받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그 한 달란트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받은 대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서에게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었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항상 표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주님의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주인에게, 종들에게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님의 상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참회의 기도 시간에 들어보면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백성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고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부모님께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가십시다.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흠도 점도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처럼 수고하고 주님처럼 사랑으로 봉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옛 질서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음받았사오니 이제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질서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